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참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고 못된 사람, 못된 나라가 잘 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 하나님 완성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루가 몇 년? 천년. 천년이 며칠? 천년이 며칠이에요? 하루.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요. 공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에요. 세세에 무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 열방의 나라가 무엇 같으냐? 티끌에 불과하고 말이죠. 먼지 하나에 불과하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점의 이 시간을 살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늦은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차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또래는 낙심하고 실망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그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날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런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 이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상은 이 다니엘이 이제 이 벨사살 왕 때에 네 가지의 짐승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본 그와 같은 환상은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있는데 뿔이 4개가 나고 이와 같은 이제 환상을 이제 본 거예요. 여기 이제 7장에서 사자 같은 것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곰 같은 것은 바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범 같은 것은 뭡니까? 헬라를 말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나온 짐승이 있는데 뿔이 4개나 되고 사납고 무시무시하고 그건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이 7장에서 본 환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8장에서 이 다니엘이 참 이 두 번째 환상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이 두 번째 환상을 본 것이 뭐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여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두 뿔 가진 뭐가 있어요? 순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래서 이 다니엘이 두 뿔 가진 순양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뿔 가진 이 순양이 무슨 나라예요? 이 나라가 메디 바사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본래는 이 메대가 더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바사에게 이제 흡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바사가 되고 이 바사는 페르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순양, 이 두 뿔 가진 이 순양이 어디에게 이제 점령이 되느냐? 어디에게 점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5절 말씀 보게 되면, 자,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순념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순념소가. 순념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6절 말씀 보세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이 순양은 무슨 나라라고요? 바사, 페르시아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가되 분노한 심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염소가 있잖아요. 막 그냥 이 뿔난 그 머리를 가지고 화가 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들이받잖아요. 들이받는다고. 이걸 가가지고 말이죠, 막 들이받아요. 지금 이제 순양을 지금 들이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7절에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순양이 바사라고 했죠. 이 바사인데 이 순념소에게 점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순념소는 무슨 나라예요? 헬라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 그리스.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 가게 되면은요, 이란 아시죠? 이란에 가게 되면 그 고레스 왕의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는데 그 고레스가 누구에 의해서 점령되느냐? 이 헬라 알렉산더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죽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8절 말씀 보면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 가더니, 그래서 이 헬라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젊은 왕을 통해서 참 엄청난 큰 제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에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되는데, 큰 뿔을 꺾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로마가 헬라를 꺾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헬라를 꺾게 되는 거야.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그와 같은 역사가 이제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게 그냥 역사의 우연에 의해서 나라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나라가 강해지기도 하고 나라가 소멸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반드시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세상의 역사가들은 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뭘로 보는 거예요? 힘으로 보는 거예요. 힘. 그 다음에 문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지배되고 통치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셔야 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거기에 기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실지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의 완성은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의 요한계시록은 뭘 말하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신천, 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재림에 오실 때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야. 누가 오시기를?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게 되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도의 뭡니까?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도의 부활. 이게 이제 역사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부활이야.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그 새로운 몸은 어떤 몸입니까? 그 몸은요, 썩지 않을 몸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야. 그 몸은 신령한 몸이야.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강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와 같은 새 몸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열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와 같은 큰 놀라운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와 같은 완성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향해서 이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관은 원입니까? 직선입니까? 직선이에요. 불교나 힌두교는 뭐예요? 원이야. 원. 그냥 이렇게 그냥 빙글빙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완성이 없어요. 그냥 도는 거야.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가 되신다. 지배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잘 사시고 예수님께 대한 기다림, 기대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거죠. 그 사람들은 진짜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그 사람들을 다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늘로 끌어올리시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셔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 재림에 예수님 맡겨주세요. 그런 기도 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셔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그에게는 차별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진짜 일찍 죽기를 원했어요. 빨리 죽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익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도 예수님 재림이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오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에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착역을 향해서, 터미널을 향해서, 종점을 향해서 역사는 진행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 기독교의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삶과 시간을 심껏 잘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생성되고 나라가 쇠퇴하고 그러는 것이 힘의 논리에 따라서, 문명의 쇠퇴를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지배해 가시는 것이다, 역사를 통치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니엘 8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이제 헬라가 힘을 얻으면서 이 헬라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박해해. 그때 이제 최고로 그 박해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인데, 이와 같은 학정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 혁명이 무슨 혁명이냐?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구약 중간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세운 그 왕조를 지난 시간에 하스몬 왕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의 두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을레 강변에 서 있는 두 뿔을 가진 강력한 순양이었습니다. 이 순양은 메대 바사라고 했죠. 순양을 당할 짐승이 없어 보였지만 그 뒤에 일어난 순념소에게, 이 순양은 어떤 나라? 헬라인 것입니다. 순양은 맥없이 짓밟혔습니다. 강성해진 순념소는 만왕의 왕을 대적했습니다. 헬라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얼마나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악하고 불의했던지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고요. 그리고 돼지를 잡아놓고 그 신에다가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머리가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순념소 역시 손을 대지 않아도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십니까? 첫째, 세상의 모든 권세를 높이거나 낮추십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본문에서 나오는 뿔은 통치와 힘, 권세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본 처음 환상은 커다란 두 뿔을 가진 순양 바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맞설 짐승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을 가진 순념소 헬라입니다. 이 순념소에 의해 순양은 처참히 꺾였습니다. 이후 순념소의 힘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역시 강력했던 뿔은 꺾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할 수 없어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세상 권세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세상에 힘이 있다고, 권세 있다고 그거 쫓아가고 거기에 기대고, 여러분 그거 아닌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의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높아진 교만을 꺾으십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 본 짐승들은 권세가 높아질수록 자기 멋대로 행하고 스스로를 높여 거들먹거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이야.
그래서 힘이 세다고 여러분 다 좋은 거 아닙니다. 힘이 세면요, 힘 좀 얻게 되면 그 사람이 나라이든 개인이든 어떻게 해요? 교만해진다고요. 교만해져.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 주셨다, 참 그 가시를 어떻게 했어요? 감사함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네, 감사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는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 약한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머물게 하는 그와 같은 근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강하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힘세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교만하면 다 꺾어집니다. 다 부러져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하늘 근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까지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들은 가장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였습니다. 이거는 바사도 그렇고, 이거는 헬라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해요? 로마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컨치하다가 갑작스럽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설자를 아는 것입니다. 교만해진 그들은 자신의 본분과 주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권세가 높아지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다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교만은 패망의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뭐라 그랬어요?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뭐예요? 앞잡이라고 했어요. 교만하십시오.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십시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다가가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때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으며 항상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언제나 겸손하셔야 돼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스스로 높아진 작은 뿔은 이거 헬라죠. 매일 드리는 제사도 없대고 성소도 헐어버렸습니다. 이게 아주 악한 것입니다. 너무나 뻔뻔스러워 속임수도 능했습니다. 진리를 땅에 던져버려도 권세는 강해졌고 모든 것을 파괴해도 하는 일마다 흉통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런 것 같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온갖 거짓과 불의와 속임과 부정과 불법과 음행을 저질러도 전혀 끄떡 없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고개 빳빳이 세우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소가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기력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고난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가 짓밟히는 기간이 2300주야까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2300주야는 이게 날수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6년 4개월이에요. 근데 이 6년 4개월 딱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박해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그래도 그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리 먼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는 그와 같은 고난은, 고통은 여러분, 그것이 동굴이라고 했어요? 터널이라고 했어요? 터널이라고 했지. 고난에는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역사의 완성이 있고 그것을 잘 붙들고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도 다 언젠가는 다 한 번 죽을 거예요. 다 죽어요. 나도 죽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죽어요. 영원히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희미하지 않고 예수님 흐릿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길을 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랄수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높아 보여도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권세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거 잘 믿으시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서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다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서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하나님의 나를 높이거나 낮추신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시는 대로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셔요. 하나님이 꺾으셔요.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 높여주십니다. 교만했다가 넘어진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교만해가지고 그냥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그냥 내 인간적인 그와 같은 마음이 우선이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꺾어 놓으셨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치셨네. 그런 인생의 경험이 있겠죠. 인생이 암울할 때 의지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암울할 때에, 겨울 맞았을 때, 밤이 되었을 때 여러분 각자가 소화하는 말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잘 귀한 말씀들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삶에 적용하기. 아침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신다고 선포합시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고백하면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산성사성 나오셨습니다.